늘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다윗은요, 누구와 싸웠느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따라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라면, 그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것이라면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진도가 확 나갔죠? 다윗은 싸우는데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신 그 안에 있다면, 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싸워내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누구와 싸웠는지를 여러 나라와 민족이 뒤에 열거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두 대상을 살펴보면서 다윗은 누구와 왜 싸웠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1절과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3절에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 1절에서는 누구를 치냐면 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어요. 먼저 치러 간 거예요. 그들이 공격해서 내가 방어를 한 게 아니라 먼저 치러 가는 거예요. 왜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이 공격을 했냐면, 이 블레셋이 어디에 있냐면, 지도가 있습니까? 지도 한번 봐보세요. 근데 좀 잘 보일려나 모르겠습니다. 왼쪽에 바다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리고 어떻게 설명해야 돼? 저 노란 것이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정복한 땅들이에요. 원래는 유다 지파에, 저기 지금 갈릴리가 보이나요? 사해가 보이나요? 물이 두 개가 있는데 위에가 사해, 밑에가 갈릴리 호수예요. 저기 보인다, 그죠? 파란 거 가운데 있는, 육지 가운데 있는 두 개가 사해와 갈릴리. 갈릴리 왼쪽이 이제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11지파는 그 위에 쭉 있는 것이 이제 11지파인데 사실은 작잖아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도 다윗은 아주 좁은 영역만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은 어디예요? 지중해 바로 오른쪽에, 그죠? 저 블레셋 나 있죠? 빨갛게 표시된 블레셋이 블레셋.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유브라데는 어디예요? 세계사 공부 좀 하셨죠? 여기 보면 알아요. 유브라데 강이 어디 있냐면 저 노란 영역의 제일 끄트머리에서 더 올라가요. 다른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있는 지도를 봐보면 저 위에 보면은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보입니까? 이 지도 아닌데? 저 위에 이제 나올 듯 말 듯한 빨간 줄이 있어요. 빨간 줄. 거기가 유브라데 강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이 저 위쪽에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지금 다윗이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브라데, 그리고 이 밑에
왼쪽 밑이 이제 다 이집트고, 이집트 그 끝에 이제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 애굽에서부터 저 위에 유브라데까지 다윗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먼 곳까지 가서 싸우고 늘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블레셋, 소년 다윗 때 싸웠던 그 골리앗도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덩치가 커요. 힘이 세요. 그래서 옆에 있는 늘 유다를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조공을 받고 이랬던 나라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면, 기도할 때에 다윗에게, 다윗아,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아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여호와의 궤 앞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을 즐겼어요. 여러분, 기도를 즐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어졌어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다윗의 이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라고 그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15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온 이스라엘을 차지한 다윗이, 맞아, 유브라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고, 다윗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싸우는 다윗. 한 번 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싸우는 다윗.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브라데를 노리는 소바 왕, 소바는 그 시리아인데, 요즘에 말하면 시리아인데, 시리아의 한 왕인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을 차지하려고, 자기의 권세를 입증하려고 유브라데 강을 쳐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브라데 강이 얼마나 좋은 강이에요. 2580km로 해가지고 발원지로부터 계속 흘러가가지고 지중해까지도 흘러가는 그러한 곳이에요.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잖아요. 이번에 홍수 나고 중국에 보니까 물가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물가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죠? 식수를 구하기 쉽잖아요. 물고기도 많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 그래서 상업이 발달한, 그러니까 그 땅은 누구나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갖고 싶은 좋은 땅이 유브라데 강 모든 지역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두신 강이잖아요. 그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 주시겠다고 주시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좋은 것을 저 소바왕 하닷에셀이
차지하려나 보다 하고 지켜보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같이 이득을 보려고 또 누가 또 도와줘요. 또 다른 왕이 소바 왕을 도우러 간 5절에 보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들도 다 치고 하닷에셀도 다윗 왕이 다 쳤다는 거예요. 다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좋은 것,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보라는 거예요. 남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대적자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였다는 거예요.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늘 괴롭히고 가까이 있으면서 나를 괴롭히는 자였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왼수죠, 왼수. 가까이 있는 대적자예요. 근데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것들과 싸워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고통스럽지 않게, 힘들지 않게 나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원수지죠. 근데 원수를 갚으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제해 주시겠다고, 내 앞에서 원수를 다 없애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비전인데 내가 계속해서 블레셋 때문에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그것과 한번 맞짱을 떠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이겨내려고, 그것을 물리치려고 한번 싸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가운데 너에게는 블레셋은 이제 없어, 블레셋은 사라져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비전을 믿고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블레셋도 물리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압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 12절에 보면 여러 나라들이 다 등장해요. 12절 눈으로 보시면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이런 모든 나라들, 13절에 에돔, 아까 지도에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도 다 다윗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 내가 힘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욕망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선하지 못한 악한 목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그것이 블레셋이에요. 그 블레셋을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옆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먼저 쳐서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전에, 사무엘상 7장 11절, 다른 말씀 같은데 7장 11절에 보면, 우리 성경책 앞으로 한번 넘겨봐 보세요. 7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너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는 괴롭히는 자들을 두기도 하고, 그래서 원수들이 등장하고, 계속해서 사사시대 때는 원수들이 등장했지만 이제 다윗에게는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히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연약한 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이 나를 가시처럼 찔러 아프게 해요. 고통스럽게 해요. 괴롭게 해요. 그래서 원수가 돼요. 근데 사실은 내가 그 말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연약한 내가 있는 거예요. 죄에 반응하는 죄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원수와 대적을 뭐 하라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쳐보라는 거예요. 싸워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저것이 원수네. 그 블레셋을 그냥 두지 않고 무찔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구나 좋아하는 유브라데 강을 누구나가 좋아하고 누구나가 합력해서라도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싸우러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있는 좋은 것, 필요한 것을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내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니니까 네가 그곳으로 올라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유브라데 강, 필요한 것, 좋은 것 하나님께서 싸우는 자에게 주셨다는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싸우면요 많은 전리품들이 생겨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많은 전리품들이 나와요. 성경을 봐보세요. 7절을 봐보시면 금방패도 생기고 8절에 보면 많은 놋도 빼앗았어요. 근데 그런 전리품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우리 자막으로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후베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누구에게? 11절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그리고 또한 열심히 싸워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그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전쟁은 이런 모든 전쟁들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전쟁을 하는 사람은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금과 은과 금방패들이 나중에 성전을 짓는데 다 쓰이는 재료가 되어져요. 그 성전을 위해서 금방패를 내놓고 은금을 이때 벌써 하나님께 드린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바로 역대상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서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산다는 거죠. 더군다나 다윗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블레셋을 싸우고 유브라데 강으로 가가지고 싸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열심히 목숨을 여러분, 전쟁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 큰 군대와 그리고 연합군과의 싸우는 전쟁은 쉬운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히 한 그 대가를 자기에게로 가져가기가 쉽잖아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거다라고 말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여호와께 다 드렸다라고 말씀해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다윗은 도대체 무슨 생각에 사울은 좋은 것들, 그리고 어린 양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았는데 다윗은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에게로 돌리지 않고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집을 견고케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것을 자기와 함께 해주시고 자기를 힘있게 하시고 자기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그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있게 살아가지고 나를 위하고, 여러분 그러기가 쉬워요. 그리고 명성을 얻어가지고 내가 영광을 취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러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이 부족할까요? 은이 부족할까요? 노시 부족할까요? 명성이 부족할까요? 그 명성을 얻은 것을 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고 돌리는 거예요. 그 은과 금과 노시 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서 챙기는 것이 없어요. 왜 그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집을 지켜주시는, 시편 127편의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허사라잖아요.
시편 127편 1절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전리품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됨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집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내 자녀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은과 금과 놋을 어떤 자에게 주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상이 어떤 상이에요? 식사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내게 아주 그냥 풍성한 상을, 전라도의 뭐 17접 밥상이라네, 하여튼 그런 밥상을 하나님이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잔은 늘 넘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시험이 들면 안 돼요. 그리고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서 그는 나가서 싸웠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케 했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다윗이 승리하게 됐는데,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는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심은 거예요.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자기는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의 잔이 늘 넘치게 해주셨어요. 그의 집은 견고해졌어요. 바로 7장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축복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약속을 들었어요. 너와 너의 자손과 영원히 복을 받게 하겠다. 7장 29절에 보면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은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아, 내가 솔로몬을 책임질 수 없구나. 내가 장래를 내 손이 미치지 못하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 나라를 책임져 주겠다고.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내 자손 솔로몬도 내가 사울같이 절대로 그렇게 치지 않겠다고. 사울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에 대한 축복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따라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자가 바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런 선순환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한 내용이, 그리고 승리 가운데 얻어진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내용이. 근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겠다, 승리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약속처럼 우리는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은 항상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